구약 성경의 네 번째 책인 민수기를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목사님 전도서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지난 주말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시대적으로 전도서보다는 이 민수기가 훨씬 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의 교회표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수축하는 해로 정하였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의 메시지는 바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이 민수기예요. 백성의 숫자, 그런 내용이죠. 영어로 말하면 numbers 해서 숫자,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단순히 해석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민수기의 내용 중에 인구 조사에 대한 부분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니 그래서 그렇게 제목을 붙였겠지요. 오늘 시작하는 1장도 2장도 3장도 4장까지 계속해서 인구 조사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민수기, 백성 민자를 사용해서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그런데 이 본래 히브리어 성경 원전이겠죠. 이 히브리어 원전의 책 제목은 그렇지가 않아요. 의아해할 수 있죠. 근데 왜 민수기라는 제목을 붙였을까? 여러분, 기원전 300년경에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의 책 제목이 민수기로 그렇게 누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히브리 원전을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히브리어로 된 원전에서 이 민수기를 제목이 원래의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무슨 제목인가 하면 베미드바르라고 불렀어요. 베미드바르. 지금 이 시대에도 이 히브리 성경의 제목이 그러합니다. 베미드바르. 여러분, 이 제목이 이 민수기가 어떠한 내용의 책인지를 아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뜻이 뭐냐 하면 광야에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러면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금방 이해가 되겠지요. 광야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기 전에 이 중간 지대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이 중간 지대인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책이 곧 민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이 민수기는 굉장히 신학적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제가 이 원 제목인 광야에서를 이렇게 바꿔서 말해보겠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며. 광야를 통과하며.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며라는 제목으로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떠한 그림이 그려집니까? 그렇죠.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 길이지. 우리의 인생을 통과할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통과하는 것인가, 통과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그와 같은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길이 광야길이다. 여러분, 그런 찬송 있잖아요. 멀고 험한 이 세상길, 갈 곳 없는 나그네 길, 이런 찬송이 있어요. 김석균 목사님이 지은 노래죠. 인생은 광야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러므로 이 민수기는 대단한 이 비유의 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척박한 땅, 물이 귀한 땅,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아니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돌보시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매일 새벽 하늘로부터 신선한 만나가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때로는 메추라기 떼를 불어주셔서 육식을 먹기도 하십니다. 물이 없는 이 광야에서
여러분, 이 먹을 수 없는 쓴물 마라를 지나고 나니 어떠한 곳을 만납니까? 엘림을 만나게 되죠. 이 엘림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12개의 샘이 터져 나오는 곳이요, 70그루의 야자수가 있었던, 그러므로 그 수많은 백성들이 얼마든지 물을 먹을 수가 있었으며, 그런가 하면은 무리바에서는 반석을 치니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광야길에 함께 하시며 약속의 땅을 향해 흔들림이 없이 전진해 가라. 이것이 바로 민수기의 가장 큰 주제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 우리가 민수기의 개관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민수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 제목대로 광야에서라고 그랬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지순례를 통해서 직접 이 광야에서 며칠을 묵어보면 또는 걸어보면 더 빨리 마음에 와닿겠습니다마는, 지난 2019년 우리 교우들이 성지순례를 할 때는 이 안전의 문제로 인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으로 이 홍해를 건너 시내산으로 가는 길을 가지를 못했어요. 앞으로 4년 뒤에 저희가 다시 또 성지순례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 광야를 걷고 시내산에도 올라가는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들어섰어요. 여러분, 이 애굽은 고통과 슬픔의 장소였죠. 노예의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노역으로 인하여 얼마나 삶의 고충이 심했는지 뿐만이었나요? 중다하고 번성하게 되니 아기가 낳을 때 아들을 낳게 되면 나일강에 던지라. 여러분, 그 비인간적인 아픔과 어려움의 장소, 이 애굽이었죠. 그곳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울부짖으니, 간청을 하니 하나님에게 그 기도가 상달되었다. 울부짖음이 상달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을 떠나게 하셨으니 주의 은혜로 주어졌어요.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죠. 애굽을 떠난 자들과 같습니다. 죄와 사망과 저질의 사슬에 묶여 있고 얽매여 있는 인생이 전혀 새로운 인생길을 걷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나니 가치관이 바뀌어요. 인생관이 바뀝니다. 세계관이 바뀝니다. 전혀 인생의 목적이 다른 그 길을 갑니다. 곁에는 같은 뜻을 품고 함께 그 길을 걷는 자들이 있어서 참 힘이 되지요. 오늘 이 새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하는 형제 자매, 믿음의 이 거룩한 무리와 더불어 우리가 인생길을 가게 되는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 선교지에서 혼자 새벽 기도 한 날이 많았습니다. 쉽지 않아요. 함께 해주는 형제 자매가 있으면 더 힘이 날 것 같은데 없어요. 그런데 고국에 오니 이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 함께 기도하는 무리가 있구나. 물론 나중에 신학교를 설립하고 신학생들과 함께 새벽으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새벽에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출애굽을 하고 걸어가는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는 이 과정이 바로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을 떠나고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선 곳이 광야였다고 그랬어요. 약속의 땅은 바로 코앞에 있는 것이 아니었죠.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그 길은 광야 길이었죠. 풍부한 물이 흐르는 강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비옥한 땅도 아닙니다. 아름다운 나무들도 없고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empty land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빈들이다. 빈들이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을 해요. 빈들이 아니구나. 빈들이 아니구나. 왜 그렇겠습니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됩니다. 매일 새벽 만나와 때로 메추라기로,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있어요. 견딜만 하죠. 성경은 밝히 보여줍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옷이 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더라. 왜 그렇겠습니까? 창조주요, 보존주요, 심판주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광야길이 그렇게 힘들지가 않은 것이,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보호하시는 인생,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인 것이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충성으로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생업의 현장 일터에 나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지,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차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와 같은 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길은 힘들죠. 그러나 목표를 정하고 가는 광야길은 언제고 소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광야를 걸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해 그 영혼이 방황하고 유리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들이 헤매고 지치고 방황하다 결국 주저앉아 버려요. 포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종 모세가 갈 길을 안내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정말 정처 없는 인생길을 걷는 무리가 많아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같은 광야길인데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니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가련한지 알 수가 없어요. 헤매다가 지치고 상하고 주저앉고 일어나지 못하고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여러분, 그래서 돌이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요 또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인생은 이처럼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지만 그러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니, 우리가 찬송으로도 부르지 않아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그곳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인생. 그러나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급급하여 그것이 다인 양 생각하여 그것을 붙잡고 가는 것이 곧 행복한 인상이라고 여기고 가니, 여러분, 그와 같은 자들이 곁에 있어요.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함께 살아갑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영향을 받아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겠어요?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가 않아요. 멀리 가야 합니다. 그런데 당장 가까이 있는 것에 만족을 하고 그것에 행복을 구가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 흔들릴 수 있으니 이것이 유혹이요, 이것이 시험인데, 여러분,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안타깝죠. 왜 저럴까?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홍해를 가르는 역사, 그런가 하면은 반석을 칠 때 물이 나오는 역사,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으면서도 흔들리는 그 모습이 왜 그렇겠어요? 이 내용이 여러분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나중에 묵상하겠습니다만 내용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런가 하면 그들이 어디까지 시험에 빠졌는가 하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다가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겠도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자부심과 자긍심도 잊어버리고. 왜 그렇다고 말씀했습니까? 그 말씀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그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덩달아서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에는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사랑과 은혜에 대한 그 자존감도 사라지고 가야 할 목표 지점도 흐려지고, 그러니 그저 세상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어지는 말씀이 그 잠언 4장 24절 이하에 이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고 이제 기도를 마치면 세상으로 나가겠죠. 그러나 이 길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현장에서 나타나는 유혹들에 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의 그 발에서 떠나는 모습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전진하며 나가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에 빠져서 결국 시험에 빠지고 불평하고 불난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내용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계속 함께 묵상해 나가겠습니다만 내일 또 이어 묵상하겠습니다.